네, 한 번 더 주님 살아계십니다. 네, 제가 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어느 곳을 가든지 주님 살아계심을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 주님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일산에서 아주 큰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왜 큰 목회일까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죠. 그래서 천하가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 영혼들을 섬기고 또한 주님 앞에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너무 기쁘고 즐거운 그런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더 기쁜 일은 오늘 저희 교회에 한 영혼이 등록을 했습니다. 예, 그냥 등록을 한 게 아니라 그 가정에 이제 딸과 엄마가 먼저 작년에 한번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1년 동안을 저와 같이 씨름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가정에 남은 딸 한 명 다시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해달라고. 그 날 딱 1년 됐어요. 딱 1년 되는 오늘 주님 앞에 등록하고 함께 예배 생활하기로 그렇게 해서 제가 안수기도 하고 또 함께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 이럴 때마다 목회의 기쁨, 사역자의 기쁨이 무엇인가 매일매일 좀 생각되어지고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할렐루야. 네,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제가 얼굴은 표정은 모르겠지만 주님은 여러분 표정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심령 깊숙이에 있음을 제가 오늘 이 시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짧지만 제가 함께 찬양하면서 정말 주님 안에 소망 있네, 이 가사가 정말 제 마음속에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깊숙이 파고들었어요. 주님만이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주님이 소망이라고 말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목회를 하고 이제 우리 최상일 목사님 이미 저희 목회의 선배가 되시고 저는 이제 1년 반 정도 이제 목회에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 전까지는요, 사실 제가 시행착오 그리고 정말 복음이 아닌 사역의 다른 곁다리를 가지고 참 오랫동안 사역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는 저는 다음 세대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다음 세대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전할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역자, 그러니까 이 청소년 사역자들, 찬양 사역자들 안에 사실 복음이 사라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단정 짓는 이유는 제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청소년 사역을 했었어요. 이전에 한 교회에서 15년을 오로지 청소년 사역을 위해서만 그렇게 뛰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했을 때에 한 70명 정도의 그렇게 그 아이들과 함께 씨름하고 나아가다가 그래도 한 10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그래도 제법 나름 리더십이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사역이 꽤 그래도 잘 세워졌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왕성하게. 그래서 나중에는 좀 사역에 대한 욕심이 있으니까 이제 중고등부 사역을 좀 통합해보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교회가 한 1000명 정도 되어지는 중형교회였는데 교회 안에서 한 청소년 한 400명 정도 이 아이들과 함께 그렇게 예배를 세웠어요. 오늘 같은 주일 저녁 6시에 모든 교회가 비었을 때 우리는 이 교회를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모두가 다 가셨을 때 청소년들을 다 불러서 여기서 집회를 했었습니다. 1시간 반씩 주일마다 매일 그렇게 예배를 했어요. 매주. 이렇게 예배를 하다 보니까 저는 그러면 되게 아이들에게 막 불붙는 그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또 예배 안에서의 막 온전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가 수련회 가면 아이들 막 뜨겁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뜨거운 일들이 막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10여 년 동안의 그런 사역의 결실, 열매 이런 걸 생각해 보았을 때에 제가 생각한 것과 좀 다른 결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그렇게 예배를 옮기고 우리가 뭔가 좀 하나님 앞에 더 뭔가 생명을 드리는 부분으로 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가려고 해도 무엇인가 부딪히는 게 있었어요. 나중에 보면 제가 열매를 맺은 것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제가 졸업시킨 아이들이 한 500명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근데 그 아이들을 졸업시키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아이들이 지금껏 잘 지내고 있는가?
얘네가 예배 생활 잘하고 있는가? 그거 너무도 잘 알잖아요. 왜냐하면 청년부에 인원이 몇 명이 나오는지를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청년부의 인원이 100명이 넘을까 말까 하는 인원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얘네가 그럼 결혼을 했느냐? 아니면 뭐 지방으로 출장을 갔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얘네가 다 어디 갔습니까? 다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어디 뭐 술집에 기웃거리고 있거나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 떠난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왜 청소년 시절에는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경험했던 애들이 왜 청년 때가 되면은 그렇게 떠나가는가? 저는 얘네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했던 연구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고 경험시킬 수 있을까? 정말 열심히 노력했고 그것이 굉장히 저의 안에는 지금 생각하면 바벨탑처럼 아주 멋지게 세워진 거였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역의 시스템만으로도 이 사역의 안에서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길로 이끌어 갈 수 있겠다라는 제 나름대로의 계산과 내 자아의 충만함이 있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전도 여행을 가는 거였어요. 과거에도 여기 이제 청년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몇몇 분들에게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데리고 한 10명, 나중에는 20명, 그리고 그 나중에는 아이 수련회를 전도여행으로 갔던 적도 있어요. 이 아이들 데리고 10명씩 그렇게 짝을 지어가지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 그냥 필드로 내보내는 거예요. 우리나라 안전하잖아요. 다른 나라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 배낭 메고 뭐 여비 좀 주고 그리고 니네가 알아서 거기서 기도하고 먹을 것, 잘 것 다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다녀라.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아주 큰 그런 각성이 되어지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저랑 정말 가기 싫어하는 몇몇 아이들, 4명인가 5명 아이들 데리고 2010년도에 먼저 저희가 시작했었어요. 2010년도에 그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아이들과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어디로 갈지 모든 것 하나하나 기도로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 갈 곳이 어딜지, 또한 어디서 자고 어디서 먹어야 될지 기도하면서 전도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시작했는데 첫날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배낭 메고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갈지 기도했는데 어디로 갔을까요? 부산으로 갔습니다. 왜냐면 내가 부산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뭐 물가도 잘 모르고 1인당 5만 원씩 가지고 왔고 아마 교회에서 한 10만 원인가 20만 원 정도 지원해 준 게 다였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저희가 너무 처음부터 빠르게 재정을 썼어요. 그러니까 부산을 갈 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완행을 타든지 뭐 다른 걸 타야 되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KTX를 타가지고 가는데 이미 돈을 반 이상을 쓴 겁니다. 가고서 내렸는데 뭐 여기 의정부 서울에서 이제 이제 오후쯤에 출발했으니까 도착하니까 이제 12시가 다 된 거예요. 밤 12시. 그때 누가 어디서 잘지 모르잖아요. 부산역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부산역에서 우리가 잘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수련을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애들이 신났죠. 밤에 누가 이 늦은 밤 길거리를 배회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과 제가 정말 주님 한 분 믿고 이제 돌아다니는데 길도 잘못 들었어요. 밝은 길로 가야 뭐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근데 애들이랑 갈 때 그냥 무작정 간 길이 바로 그 뒤에 있는 이제 항구 뒷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두컴컴합니까? 컨테이너 박스 막 있고 거기를 막 지나다니는데 저는 막 가슴이 떨리죠. 얘들한테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 다 들어주신다 그러고 막 데려갔는데 저만 믿고 데려갔는데 이제 갔는데 아무것도 없고 이제 뒷골목인 거예요. 얘들 막 이게 뭐 위험하잖아요. 근데 가고 있으면서 제가 얼마나 주님 앞에 속으로 주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가는데 아이들이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와, 주님이 일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지? 왜 그러지? 그랬더니 걔네가 뭐라고 하냐면 컨테이너 박스에 뭐라고 써있냐면 제 이름이 김동진이에요. 근데 거기에 컨테이너 박스 영어로 동진이라고 딱 써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애들이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랬죠. 야, 저거가 무슨 하나님 일하시는 거야. 제 스스로가 저에게 막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뒷골목에 동진이라는 이름이 보였다고 그거 하나님 일하시는 거라는 이 아주 초보자도 아닌 그런 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가야 되는데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진짜 그 수준만큼 사랑하시는 거 아시죠? 그 아이들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 거기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보고 애들이 신나서 갑니다. 근데 앞에 경찰차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른이 애들 몇 명 데리고 뒷골목에서 뭐 하나 이 생각을 아마 경찰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경찰 앞에 이제 경찰차 한 대가 있는데 경찰차에 이제 부산 사람 2명, 부산 경찰 2명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뭐 하냐는 거죠. 부산 사투리로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분들에게 우리가 서울에서 여기까지 여행을 왔다. 근데 뭐 전도 여행이라고까지 얘기도 못했어요.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 모습이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여행 왔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 여기 여행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태워다 주겠다. 그래서 갑자기 그 뒷골목에서 경찰차를 타고요. 저희가 송정이라는 해변가로 갔습니다. 누가 인도한 거예요? 애들이 거기 안에서 하나님이 경찰을 들어가지고 우리를 해수욕장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해수욕장에서 저희가 그래서 텐트를 치고 잤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침에 사이렌이 울리더라고요. 다음 날이 됐어요. 아침에 사이렌이 울리는데 거기서 저기 텐트 치신 분들 다 나가시라는 거예요. 그건 텐트를 치면 안 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기상나팔이잖아요. 그래서 애들 하나님이 기상나팔을 울리는가 보다. 그리고서 애들끼리 같이 나가가지고 밖에서 저희가 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할까 했는데 애들이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그냥 기도하는 동 마는 동 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뭔가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는 좀 뭔가 자기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겠다고 느껴보겠다고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들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아이들이 참 희한하죠. 이 아이들이 마음속으로 무엇인가 이미지를 봐요. 그래서 나는 등대를 봤어요. 나는 영광이라는 단어를 봤어요. 나는 어디에서 샤워하는 걸 봤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합이 안 되잖아요. 이걸 가지고 뭘 해? 근데 저희가 그리고 송정이라는 곳에 가면 그 뒤에 언덕길이 있습니다. 그 언덕길로 그냥 무작정 올라갔는데 놀랍게도 거기 위에 주영광교회라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단어를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교회에서 밑이 보이는데 거기 밑에 빨간색 등대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뭐 어차피 바닷가에 가면 다 등대는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러고 있는데 그럼 이 교회에서 우리가 좀 잠깐 쉴 수 있을까? 그리고서 이 교회에서 문을 두들겼더니 거기에 전도사님 한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저희가 여기서 뭐 자는 것도 아니고 잠깐 쉴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쉬는데 여러분 여기 지금 냄새가 너무 난다고 제발 씻으라고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샤워실을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샤워하면서 이거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처음 저희가 전도여행 갔는데 아이들이 느꼈던 바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저희가 종착지였습니다. 저희가 부산을 갔다가 그 다음으로 갔던 곳이 어디냐면 태백이에요. 부산에서 태백을 가는 열차가 있거든요. 그 열차를 타고 갔더니 도착할 때마다 밤인 거예요. 갔더니 한 10시쯤 됐습니다. 10시쯤 돼서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내려가지고 이제 우리가 기도해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같이 앉아서 찬양을 했는데 그 찬양이 그때 당시에 히트곡이었어요. 완전하신 나의 주님. 그게 그 당시에 히트곡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같이 예배합니다. 그 찬양을 부르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됐나 봐요. 근데 그 중에 이름도 지금 저랑도 아직도 교제하는 친구인데 이름이 창조라는 아이가 있어요. 이렇게 별명이 제네시스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강하게 저에게 마음을 주시는데 여기서 잠깐 기다리래요. 어디 갈 데도 없잖아요, 사실.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서 그럼 기다리는 게 우리 전문 아니냐.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되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저기 멀리서 검정색 세단이 쭉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한테 창문을 딱 내리더니 봉다리 하나 꺼내는데 이게 뭐예요? 아이스크림이에요. 아이스크림을 주면서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주라고 했대요. 하나님이 주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받았는데 그 아이스크림이 총 6개인가 됐어요. 저희가 아마 그때 당시 5명이었습니다. 하나가 더 많거든요. 이제 아이들과 저희가 생각하기를 그때 당시 원래 오기로 했는데 못 온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갑자기 못 왔는데 하나님이 걔것까지 예비하셨구나. 그러면서 거기서 같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찬양했었어요. 할렐루야. 이 일들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어떻겠습니까? 그때 갔다 왔던 아이들은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의심은 안 해요. 의심을 안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제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 너무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감격을 받아서 매년 여름 사역마다 했고 나중에 가서 수련회를 제가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제가 고등부를 맡아 있었는데 고등부 70명이었습니다. 근데 70명 아이들 전부를 10명씩 나눠가지고 각 지역으로 보냈어요. 놀랍게도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한 아이들도 한 팀도 밖에서 노상에서 잔 아이들이 없어요.
그리고 갔다 왔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팀에게 이렇게 일을 하셨다. 우리 팀에는 이렇게 일을 하셨다. 아주 그냥 간증의 장치가 됐습니다, 그날. 그렇게 한 달 정도를 막 팀별 보고하고 간증하다가 막 끝나고 막 그랬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근데 뭐라고요? 그 아이들이 지금 어디로 갔는가 했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고백은 하는데 얘네가 교회에 붙어 있지 않은 거예요. 걔가 왜 그럴까? 이 아이들이 왜 그럴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셔도 얘네 차원에서 어떤 마음이 들어가냐면 술 먹는 것, 담배 피는 것, 세상에서 약간 방황하는 거 괜찮다는 생각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 살아계시니까 난 그분이랑 살아계신 것이고 나도 지금 살아있고 그분 살아계시면 그분 알아서 하시겠고 나는 내 삶 사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고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10년 동안 제가 그걸 했거든요. 그러면서 얼마나 강한 성령의 역사, 주님 살아계심, 경험하심 아이들에게 설파했는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하고서 나중에 너무도 단순한 걸 까먹고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뭐예요? 복음이 없어요. 여러분, 살아계심을 아는 것과 복음은 달라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많은 왕들, 하나님 믿지 않는 왕들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인정은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 믿었어요? 아니요,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없으니까 이 아이들이 어디로 가냐면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가는 게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제가 그걸 충격을 받고 제 스스로도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내 안에 있는 이 신앙, 여러분 거기에서 바닥을 친 거죠. 그리고 나서 제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또 하나의 이 타이밍의 계기로 정말 총체적인 복음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내 사역은 지금까지 내 바벨탑을 쌓는 시간이었구나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이제 다른 격까지도 하는 거 아니라 복음을 외치겠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외치고 그 다음부터 모든 사역의 패턴을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여러분 청소년 사역의 간사와 교사들 합쳐서 한 50명 정도가 됐었어요. 그 당시에. 딱 그렇게 복음을 외치겠다라고 선포하고 3개월이 지났나? 그리고서 연말이 되면 교사 교체 시기가 있잖아요. 그때 교사할 사람 손들어 보라 했더니 5명도 안 되는 거예요. 부장 선생님들부터 2분 계셨는데 그분들부터 그만하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터가 잘못 세워졌는지를 거기서 뼈저리게 깨달은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다시금 바닥을 친 이 시간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어떻게 할까 했더니 정말 주님이 예배하신 사람이 있을 거라는 그런 강한 확신을 주셨어요. 그리고서 교회에서 찾아봤더니 정말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입양을 했는데 아이들이 2이 있고 2명을 더 입양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냥 입양을 한 게 아니라 선한 마음이 아니라 그분들의 마음에 정말 복음에 각성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정을 하나님 앞에 선교적인 존재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제가 이제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이 청소년 사역을 한 번 더 일으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청소년 사역이 아니라 복음 사역이라고 우리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합시다. 이렇게 외쳤더니 이분들이 아멘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했는데 하나님이 일하셨죠. 50명의 간사들, 50명의 사람들이 다 나가고 다시 세워졌는데 40명의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다시금 세워가면서 이제 여름 사역이 바뀌었습니다. 여름 사역 안에 더 이상 전도여행도 했어요. 하지만 전도여행만 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복음을 알려줄 수 있는 사역을 일주일 동안 그 아이들에게 외쳤습니다. 아이들 정말 힘들어하죠. 정말 듣기 싫어하더라고요. 얘네가 국토순례도 하고 저희가 되게 사역이 많았어요. 수련회하고 국토순례하고 전도여행하고 복음 캠프 이렇게 했었습니다. 여름이 다 짜여진 거예요. 이걸 다 하는 아이들에게는 제가 공로상을 줬어요. 여름 한 캠프를 다 한 거죠. 여름 방학을 아예 헌납을 한 것이기 때문에 표창장을 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정말로 아이들에게 원했던 건 복음 캠프를 같이 하자. 4박 5일, 5박 6일 같이 주님 앞에 뒹굴어 보자. 말씀 가지고 뒹굴어 보자. 그렇게 했더니 이 아이들이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200명의 아이들 중에 30명도 안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30명의 아이들 중에 정말 주님 앞에 복음 앞에 자기의 삶을 드리는 아이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3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 아이들과 함께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이제 내가 복음이 내 안에 내 모든 가치관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그런 걸 모르니까
청소년 사역 안에 이거면 충분하다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청소년 사역의 저뿐만 아니라 지금 있는 모든 청소년 사역 안에 복음이 없다라는 사실을 제가 뼈저리게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요 청소년 사역에 계속 투신하려고 했었어요. 거기에서 좀 하나님 앞에 이 새로운 방향과 복음을 좀 알려줄 수 있는 캠프나 사역들을 해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교회가 도와주지 않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한 번은 그 교회에서 저녁 예배를 이제 인도를 했었습니다. 부목사로 인도를 했는데 그 부목사로 인도를 하다가 제가 그 당시에 그 상황이 정말 권세자, 그러니까 세상의 정치 권세자 중에 한 명이 동성애에 대해서 옹호를 하고 그런 사람이 지금 이제 그 어떤 장차관에 이제 임명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너무 그게 가슴이 아파가지고 저녁 기도회 때 사람들에게 설교 말씀 때 말한 것도 아니고 기도회 때 얘기했습니다. 주님, 저 세상 권세자가 예수님 믿지도 않을 뿐더러 동성애와 같은 이 악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 제목을 내놨더니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원래 이랬나 생각이 들었는데 분위기가 달라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몇몇 사람들은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담임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정치적인 설교하지 말아라. 저는 정치적인 설교한 적이 없거든요. 그저 그 안에서 하나님이 가치관이 아닌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외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그 주보에 더 이상 우리 교역자들은 정치적인 설교를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주보 광고가 나갔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서의 사역에 있어서 무엇인가 저의 마음과 좀 다른 것들을 나타나게 하시는가를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참 저에게는 중요한 교회였고 너무 14년을 제가 15년을 사역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근데 그 교회에서 이제 그 사역을 마무리하도록 주님께서 하나씩 정리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게 너무도 하나님이 하신 게 뭐냐면 원래 교육자가 한 교회를 10년을 하고서 이제 떠나게 되면 떠나기 전에도 여러 가지 많은 이제 그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절차가 단 10분 만에 다 마무리됐어요. 그리고 저에게 수고했대요. 그리고서 제가 이제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간 것도 제가 좀 이제 이르게 나가게 됐습니다. 원래 이제 교육자들 이동할 때와 다르게. 그리고 그렇게 나가게 됐는데 이게 하나님이 하신 사역인 게 나가고 나서 그리고 하루 있다가 바로 어느 곳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좀 청빙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전화가 와서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서 그 일이 있고 나서 제가 그 교회를 가봤더니 그 교회가 지금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일산 하나교회였어요. 그 교회에 처음 갔을 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1000명의 교회 안에 아이들을 수백 명 아이들을 데리고 그렇게 열심히 어떻게 보면 바벨탑을 세워갔던 사람이잖아요. 교회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지하 그리고 여름에는 물이 새고 제가 지난 여름에도 물 새는 걸 바가지로 퍼내느라고 정말 주님 앞에 기쁨으로 그걸 감당하고 왔었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에 제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마음에 처음에는 부담이 되고 거절감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마음이 들고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마음이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들어가서 설교를 한 편을 하고 그리고 내려왔는데 하나님의 저에게 강한 마음을 주셔서 이 교회가 바로 그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졸지에 갑자기 10년 전을 했던 사역들을 온전히 다 내려놓고 전혀 다른 사역을 이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이 2달 만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할렐루야. 이 일들을 보면 정말 스펙타클한 거예요. 하나님이 새롭게 맡겨 놓으셨는데 저에게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코로나 나 때문에 터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제 입장에서만 그렇게 얘기하나요? 코로나가 저 때문에 터진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는요. 왜요?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연단시키려고 하시는지 아까도 우리 목사님과 함께 교제했는데 목사님 제 성품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저는 앞장서서 이렇게 투쟁하듯이 하는 걸 잘 못합니다. 오히려 저는 저 스스로를 누군가 저에게 바울이든 누구든 붙이면 저 그거 아니에요. 저는 기드온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누군가 성경 인물 중에 저에게 비추자면 기드온과 비슷해요. 왜요? 앞장서서 못해요. 밤에 몰래 가서 하면 했지 혼자서 못하는 사람인데 그런 저를 하나님이 얼마나 연단을 시켜주시려고 하는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저 안 그래도 목회를 하려면 지금 있는 그 교회 자체가 원래 없어지려다가
청빙을 했는데 저랑 마음이 맞겠다 생각되어서 모인 거예요. 그래서 네 가정과 권사님 한 분 남으신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교회와 함께 이제 예배를 하고 나아가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음을 모아야 하는데 마음이 모아지지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이 딱 터지고 나니까 처음에 마음을 모으려고 했고, 목사님 오셨으니까 저는 교회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정말 저에게 다짐을 하면서 아주 웃으셨던 그분 먼저 떠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교회가 예배를 나는 드려야 되겠는데, 왜요? 제가 복음은 이제 나에게는 생명이거든요. 할렐루야. 저에게 복음이 생명이니까 복음을 아는 사람은 아실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왜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가 부활 아니십니까? 그럼 뭘로 주셨죠? 예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 생명이. 그러니까 제가 오늘 교회는 생명인이라는 제목이잖아요. 이 생명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예요? 예수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인데 이 생명이 나에게 이미 나를 바꿔주셨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가게 만들어주셨는데, 여기에서 내가 하는 행위, 내가 하는 예배 태도가 뒤로 물러서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코로나가 안 터졌으면 여러분 그 안에서는 다양한 뭔가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터졌고 이 코로나 앞에서, 그러니까 질병 앞에서 하나님이 질병보다 크시냐 질병보다 작으시냐, 저는 단순하게 그것만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이 질병보다 못하신 분이 아니에요. 다른 거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그분 앞에 내가 뒷걸음질 칠 수가 없는 거죠. 거기서 저는요, 그때 당시 운영위원회도 있고 교회가 제가 청빙이 된 온 교회니까 아무래도 저보다 먼저 있었던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 방침을 정하시고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헌금이나 이런 것들 다 재정을 맡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오브 코스입니다. 하지만 제가 주보에다가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부터 예배 드립니다. 그냥 예배 드리겠다고. 목사로서 저는 저 문을 닫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요즘에 그런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그 공원 벤치에도 막 감아놨던데요. 그거 바리케이트처럼. 근데 깜짝 놀랐어요. 여기 어떻게 교회 성전 안에 있는 이 의자에다가 감아놨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교회 목사가 버젓이 있고 교회 하나님이 버젓이 계신데 성전 안에다가 뭘 감아요? 이제 갑자기 막 흥분을 하려고 하니까 이 감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제 마음속에 이건 아닌 거예요. 아니, 그걸 떠나서 저 문을 제가 닫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앞에다가 제가 붙여놨습니다. 예배는 그 행사에 대한 그 조항이 있잖아요. 법에. 그래서 이걸 들어오면은 얼마씩 배상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딱 붙여놓고 지금까지 한 번도 뛴 적이 없어요. 그리고서 그 문 한 번도 닫아본 적이 없습니다. 닫은 적이 한 번 있어요. 언제냐면 제가 새벽 예배를 너무 피곤해가지고 빠졌을 때는 닫았습니다. 정말 제 몸이 견딜 수 없어서 힘들어서 새벽 예배를 못 들었을지언정, 여러분, 제가 제 스스로 교회 문을 막고 성도들은 집에서 들으십시오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건 제 신앙 양심상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성도들이 어때요? 놀랍게도요, 두 부류로 나눠져요. 지금까지 예배로 오시지 못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은 지금 함께 예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오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결신을 또 주셨어요.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고 뜨겁게 주님 앞에 나아가니까 정말 가정이 변화되더라고요. 교회 안에 딸만 넷인 가정이 있습니다. 딸만 넷이에요. 아들을 낳으려고 하다가 못 낳으셨어요. 상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가정이 너무 깨어진 가정이었어요. 근데 겉으로 깨어진 가정이 아니라 속이 깨어진, 여러분, 겉으로 깨어진 것보다 속이 깨어진 가정이 더 곪습니다. 근데 그 깨어진 가정이 있었는데 이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었습니다. 그 딸들이요, 예수님을 안 믿었거든요. 교회에 앉으면 바로 즉시 엎드려서 주무시던 분들인데, 여러분, 그 중에 한 명이 지금 찬양 싱어를 서고 있어요.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는 저희한테 카톡방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찬양팀 너무 좋아요.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그것 때문에 너무 기쁜 거예요. 코로나 저리 가라 그러라고. 코로나가 어떻게 주님 앞에 생명 얻는 이 일들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는데요?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지금 4단계잖아요. 정말 주님 앞에 복음 앞에 그렇게 반응하는 교회도 닫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어떤 한 분이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정말 죄송한데 신사 좀 지어도 되겠습니까? 목사님 2주 정도만 이 4단계 때문에 제가 목사님 교회에서 좀 신세 좀 져도 되겠냐고. 아니 우리 교회는 오시라고, 예배 드리셔도 된다고, 등록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셔도 된다. 근데 오셨어요. 오셔서 그분이 2주를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중에, 지난 주중이죠,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제가 단판을 지러 갔습니다. 문을 여시든지 제가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십시오. 그 교회가 은혜 가운데 문을 열었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그 심령을 통하여서 일을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궁금하시면 나중에 제가 카톡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 자료화면 없는 건 얘기 안 합니다. 아까 그 태백 얘기도 다 자료화면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교회가 왜 생명인가, 예배가 왜 생명인가,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곳에 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은정감리교회를 벌써 작년과 올해만 3번을 왔었어요. 한 번은 어떤 수련회를 여기서 한다길래 여기서 왔고, 목사님 초청하셔서 또 기도회 때 왔었고, 오늘 또 왔는데, 놀랍게도 이 코로나 시절에 3번을 저를 불러주신 교회는 여기가 처음이에요. 할렐루야. 예, 얼마나 값진지 여러분 생명 안에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런 예배 아닙니까? 저는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예전에 에릭 리들이라는 운동선수가 있었어요. 지금 올림픽 기절이잖아요. 파리 올림픽 때 영국의 이 에릭 리들이라는 선수는 육상 선수인데요,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1등이었습니다. 100m 달리기. 근데 이 선수가 너무도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 크리스찬이요 모든 경기를 다 하고 나중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결승전, 올림픽 결승전이 주일인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분이 거기서 자신의 발을 뒷걸음질치지 않았습니다. 온 매스컴이 다 그것을 쳐다보고 있고 온 국민이 다 그 사람을 주목하고 있는데, 나는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겠다 그러고 예배드리러 갔어요.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올림픽 그 시절에 영국에서 이 사람의 지금 결정이 합리적인 결정이냐 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비판하는 여론이 엄청나게 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그 사람은 예배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놀랍게도 한 번의 기회가 더 생겼어요. 400m 달리기. 이 400m 달리기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주님 여기서 제가 1등하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뛰었는데 놀랍게도 그의 주전복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는 1등을 했어요. 근데 그 손에 쥐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 손에 종이 쪼가리를 하나 쥐고 그가 뛰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죠. 그 사무엘상 2장의 말씀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붙들고 뛰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요 선교사였습니다. 중국의 어느 외딴 곳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일본군에게 잡혀서 형무소에서 이슬과 같이 그렇게 순교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 하나를 우리가 그동안 한국 교회가 어떻게 했냐면 예화로 썼어요. 설교 중에 이게 10년 전 예화입니다. 10년 전 예화. 이 예화를 한국 교회가 썼는데 더 이상은 이거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예배를 바꿨잖아요. 바뀌어도 되는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4차 산업시대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메타버스라고 이제 4차 산업시대래요. 가상 공간이 생기는데 그 공간을 활용해야 된대요. 하나님이 언제 현실 공간의 교회를 가상 공간으로 집어넣으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선교의 역사 가운데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 또한 교회는 그걸 활용을 했습니다. 활용을 했어요. 바울도 활용했어요. 바울은 지중해를 돌아다닐 때 어디로 다녔습니까? 로마의 발달된 도로도 돌아다녔습니다.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도 증기기관 때문에 배를 타고 이제 어디로 가요? 방방곡곡으로 가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지 갈 수 있었어요. 2차 산업혁명이 생기고 나서는요 단기 선교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니 더 많은 곳에 선교의 영향을 뻗칠 수가 있었어요.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가 생겨난 것이거든요. 컴퓨터가 생겨나고 나서는 이제 문서 선교가 가능해졌습니다. 온라인으로 문서로 세계 기도 정보라는 것이 만들어졌잖아요. 이게 다 뭐냐면 발달된 문명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선교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4차 산업시대 때는 뭐 해야 돼요? 가상 공간이, 잘 기억하십시오. 가상 공간은 선교의 활용이지 선교의 존재가 돼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를 거기다 옮기면 되는 게 아니라 이 공간을 활용해서 선교를 하는 것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대에 비대면과 대면 예배, 여러분 이걸 누가 정해줍니까? 교회가 연구하셔야죠. 교회가 연구해야죠. 왜 비대면 예배와 대면 예배가 갈라질 수밖에 없는지, 왜 대면 예배만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비대면 예배는 어떻게 활용되어야 하는지. 여러분, 그래서요, 온라인으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거기에 우리가 털을 두고 아예 비대면으로 다 몰려가자? 여러분, 이것처럼 위험한 하나님 앞에서 행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그대로 계신데, 주님 우리 가운데 받고 싶어 하시는 그분의 영광은 그대로인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태도와 나의 마음에 맞춰서 그렇게 주님을 향해 드리는 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주님 앞에 불순한 행동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현실이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는 제대로 알고 제대로 판단하여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정부가 교회에게,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으면, 정부가 교회에게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조직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할 때 그 발이 누구의 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세상이 큰 것이 아니고 모든 만물을 주님의 발 아래 있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이, 아니 놀랍지도 않죠. 너무도 당연한 비밀이 세상 가운데, 아니 교회 가운데 밟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를 만물의 교회의 뭐예요? 머리로 주셨다고요.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일산 하나교회, 저희 교회 머리가 누구시냐면, 제가 들어가자마자 얘기했어요.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가 주인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저도 주님 앞에 박박 기어요.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해야 되고요, 주님 앞에 복종하게 하시면 해야 됩니다. 그러니 제가 여러분 물을 푸면서도 기쁜 거예요. 혼자 저는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거든요. 사실 아직 일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패드가 이게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샀던 건데 이게 얼마나 유용한지 몰라요. DJ가 됐습니다, 요즘은.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요, 하다가 리버브 이렇게 에코를 넣으려면 버튼을 누르고 해요. 그리고 뺍니다. 그리고 멘트도 하고요, 그리고 기도에도 제가 인도를 해요. 기타 들고. 할렐루야. 주님이 하라면 다 하는 거예요. 왜냐면 주님 앞에 제가 처음에 그렇게 했어요. 처음 교회 부임하고 나서는 제가 그래도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함께 사역했었던 청년들 많잖아요. 이 아이들을 좀 데려다 두고 좀 멋지게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애들 데리고 가서 이제 했더니 바로 하나님께서 이걸 막으시더라고요. 애들 데리고 했어요. 그리고 드럼 치고 다 했더니 저희가 지하잖아요. 그 2층, 3층에 주민들이 살아요. 2층 주민 중에 한 분께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만 좀 하십시오. 예, 그러면서 뭐라는지 아십니까? 예배가 제사처럼 조용해야지 어디서 쿵쾅거리냐, 동네 주민들 시끄럽게. 딱 윽박지르더라고요. 거기서 제 성격이 있잖아요. 제 성격 어때요? 기드온이라니까요. 저는요, 막 그 앞에서 뭐 하지 못해요. 막 마음속에 막 두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 이 마음의 심정까지도 주님이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주님이 처리하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도 자료화면 있어요. 그게 금요 예배였는데 주일날 내려왔던 그 분의 차에 불이 나게 하셨어요.
그 자료화면 있어요. 거기 저희 교회 바로 뒤편이 소방서인데 소방서에서 와서 불 껐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정말 제 마음속에 저분이 내가 불 질렀다고 생각하면 어떡할까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요즘에는 이 블랙박스랑 CCTV가 너무 발달이 돼 있으니까 그런 염려가 없더라고요. 나중에는요 옆에서 저희 거기 권사님 한 분 계시다 그랬잖아요. 권사님이 이 얘기를 듣고 완전히 기뻐가지고 지금 할렐루야 불렀어요. 뭐라고 하냐면 그 2층에 그 아저씨가 내가 교회 방해해서 그러나 이 얘기를 그 앞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고 주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권사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리고서 그분 한 번도 내려온 적 없으세요. 오히려 앞에서 담배를 많이 피시거든요. 저희가 어느 날 저희가 이제 딸 둘에 아들 하나인데 아이가 막내가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저한테 얼마 전에 말을 거시는 거예요. 말을 거시면서 이분이 그 막내는 서양놈처럼 생겼어요 이러시더라고요. 뭐 서양놈처럼 생겼대요. 그래서 이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러자고 한번 내려오셔서 같이 식사라도 좀 한번 하시자, 그 얘기 그때 한번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빨리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어쨌든 그 일이 있고 나서요 그 팀 다 없어졌습니다. 도망갔어요. 못 오겠대요. 거리도 멀고. 그래서 제가 그때 물어봤어요. 나 불쌍해서 오는 거면은 오지 마. 예배 드리고 싶으면 오면 오고. 그 친구들 그때부터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요 금요일마다 혼자 기타 들고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게도 예배할 때마다 한 명씩 보내주시는 거예요. 어디서 듣고 어디서 봤는지 총신대학교 어떤 자매가 주변에서 교회를 찾다가 저희 교회로 굴러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한 6개월 정도 저와 함께 예배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또 이 금요일날 예배는요 같이 가니 같이 안 하면 같이 또 예배를 못 드리시더라고요. 성도들 중에 절반만 드립니다. 절반은 저랑 같이 가는 좀 다르신 분들이라. 근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같이 예배하는 중에 한 분씩 두 분씩 오시면서 예배하던 지금은 찬양팀이 세워졌어요. 같이 찬양팀이 함께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2, 3주 전부터 그때 떠나갔었던 옛날 청년 중에 한 명이 그 다른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는데, 이 청년이 목사님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목사님이 어떤 말을 하는지,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면서 꾸역꾸역 알서 앉아 있어요.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친구한테는 뭐 등록하라는 얘기 안 해요. 금요일마다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과의 영광 돌리면 된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생명을 담보로 한 예배는 주님이 꼭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를요 그렇게 사용하실 겁니다. 여러분 정말 빛은 언제 비쳐요? 가장 어두울 때, 새벽에 가장 어두울 때 샛별이 가장 빛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시기가 우리 은정감리교회가 빛나는 시기예요. 이 시기가 저희 교회가 빛나는 시기예요.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지하에 아무도 모르는, 처음 오시는 분들은 어디에 교회가 붙어있는지 몰라가지고 마지막까지 찾다가 10분만 더 찾아보고 가야지, 그러고서 10분 더 찾을 때 저희 교회를 발견한대요. 그리고서 들어와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우리 은정감리교회 처음 우리 목사님 부임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마도 그렇게 주님을 향한 열정과 또한 생명 얻는 그 복음으로 이 교회를 이렇게 일고 가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전을 또 주님 앞에 이렇게 예쁘게 지어 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시기가, 그리고 이곳에 이렇게 앉아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값지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의 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시면은 머리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한번 반문해 보십시오. 주님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예배하라고 하시겠습니까? 한간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된다. 여러분 이웃도 중요하죠 참.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주님, 그분은 자신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다른 모든 걸 양보해도 예배만은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예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주님의 성전을 획파하여서 주님 앞에 부패한 영혼으로 나갔을 때 주님은 나라를 멸하기도 하시고 망하기도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지금 바뀌셨을까요? 그 구약의 하나님이 지금은 다른 하나님이실까요? 아니요. 그분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왜? 여러분과 제가 창조된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장로교인데요. 장로교의 교리, 장로교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에 일문항의 답이 뭐냐면,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으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을 아는 자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이 목적을 아는 자는 예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제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목사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더라고요. 그냥 문만 열면 돼요. 그게 저에게 준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권세던데요? 그냥 모든 세상이 다 그냥 여기가 공산당이 되고 공산주의가 되고 정권이 넘어가도, 김정은이 내 눈앞에 있어도 저 문 열려는 제 마음을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 목사에게 주신 귀한 권세더라고요. 여러분, 당회가, 아니 여기는 어떤 형식인지 모르겠습니다. 당회가 아니면 장로님들이 반발을 하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목사로서 내 신앙 양심상 저 문 못 닫겠다, 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국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나라 살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정말 눈물로 피를 뿌리는 그 심령으로 주님 앞에 순교하며 달려갔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셔도 여러분 그 안에 주님이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은정감리교회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를 예배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찬양, 저는 아까 우리 목사님이랑 교제하면서 이 찬양이 옛날에는 좀 교회를 비판하는 찬양처럼 생각되었다. 저도 동감했습니다. 근데 정말 이 시대가 이렇게 되고 나서 보니까 교회를 교회되게라는 말이 이때를 위한 것이더라고요. 예배를 예배되게라는 말이 진짜 이때를 위함이더라고요. 교회는 생명이라는 말이 이때를 위하던 것이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이것이 각인되고서 아마 1년 동안 전 한 100번 정도 이 찬양을 불렀던 것 같아요. 매번 부를 때마다 눈물이 앞을 가리고 맨날 부를 때마다 다시 주님 앞으로, 복음 앞으로 나가야 될 나의 마음의 심령이 각성되어지는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그 마음을 사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합니다.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아니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막을 수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이 땅의 희망입니다.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 자유의 마음으로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네. 교회를 교회 아멘. 예배 되게 아멘.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저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시간이 정말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 세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주님 앞에 생명 가지고 예배하는 교회는 살 것이고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교회는 죽을 것인데 오늘의 시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떤 방향과 뜻대로 나가야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 앞에 당면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이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주님의 예배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가는 생명을 거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앞에 우리 모든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주의 이름의 번호를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